참 빛이시고 참 생명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부족한 저의 입술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알고도 모르고도 지은 죄악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 세임받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급변하고 날로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변화의 물결을 따라 순간순간 옳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따르는 일에 깨어있는 분별력으로 인해 낭망하여 방향을 잃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견고해 보였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계획 아래 있지 않으면 덧없고 헛된 것임을 깨닫습니다.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버티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연약하고 병들고 가난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정을 베푸시어 따뜻한 손길로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세상 속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온전케 하옵소서. 나 한 사람이 먼저 변화를 받게 하시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열방의 지도자들이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하시어 고결한 정신으로 나라와 민족을 다스리고 이끌게 하옵소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시어 나의 작은 기도 소리도 하나님께 연락되고 응답되어 때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참다운 능력의 공급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상 어디에서든 있어야 할 그 자리에서 능력 있는 삶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여 태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계획하신 선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으로 희망과 소망을 가슴에 품고 영혼에 합당한 삶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구합니다. 언제나 부족한 저희들을 품으시며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다드림 공동체를 섬기는 각 부서의 리더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희생하시는 손길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일하시는 성령님, 말씀이 선포되어 듣는 이 자리에서 말씀만이 능력이 되어 역사하는 살아있는 참다운 다드림 교회가 되도록 이끄시어 믿음과 지혜가 자라게 하시고 서로의 차이와 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참다운 교제와 소통으로 인해 위로받고 회복되어지는 따뜻한 주님의 다드림 공동체가 세워지길 진정으로 간구하며 찬양받기 합당하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선을 행하라 하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고유명사가 나타나는 것은 사도행전 11장에 처음 나타나는데, 그것은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그 지역 사람들이,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예수를, 사도 바울의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이름을 붙인 게 아니고 그 사회 사람들이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기르고 제자들이 안디옥에 있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기에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가르치고 난 1년 뒤에 얻은 이름이에요. 왜 이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을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볼 테니까 마음으로 대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을 할 건가 하면 대체로 믿는다고 말해요. 물론 주저하는 분들도 들어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바꾸어서 당신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기준이 또 다 다르고요. 어떤 행동을 하면 그리스도인답고 그렇지 않고 이런 기준들도 다 다르고요. 또 이번 주에 막 가족과 싸우고 직장에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 내가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사회에서 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붙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느낌으로 가만히 보면요, 믿는다고 말할 때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따릅니까? 라고 물으면 지금 여기서 내가 그분을 본받고 있는가? 현재 삶 속에서 또 직장 속에서 내가 그분처럼 행동을 하는가? 이런 어감이 더 강하게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말 속에는 우리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우리 모두를 말하는데 새로 태어났습니다 라고 할 때는 거기에 맞는 삶의 방식이 사실은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 왜 안디옥이라고 하는 이 도시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졌을까 하는 거예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쓰는 책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안디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나오는데요. 안디옥은 6세기 동안 문자적으로 수백 번의 주요 지진을 겪었지만 8번은 너무 참혹한 지진이라 도시가 거의 괴멸되었고 엄청난 사망자가 발생했다. 다른 2번의 지진도 그 심각성에 있어서는 비슷한 수준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최소한 3번의 치명적인 역병이 도시를 휩쓸었으며 각각 사망률이 25%를 넘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최소한 5번의 정말 혹독한 기근이 있었다. 모두 합하면 그러니까 6세기 동안이에요. 6세기 동안에 모두 일어난 지진과 전쟁과 이런 역병, 오늘날로 하면 감염병이죠. 또 기근, 이것을 다 합치면 41차례가 지나갔다. 그래서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41차례인데 이것을 단순 도식으로 나누면 평균 15년마다 한 번씩 기근이 찾아오거나 전쟁이 찾아오거나 역병이 돌거나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15년마다 이런 4가지의 요소가 그 지역에서 계속 일어나면 그곳에 사람이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도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군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도시였기 때문에 누구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에서 역병이 일어나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또 가뭄으로 먹을 것이 없거나 하면 먼저 가족들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버리고 배우자를 버리고 떠났는데 놀랍게도 그리스도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아서 그들을 돌보다가 같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하고, 그래서 가족들이 나중에 이 역병이 지나가고 난 뒤에 다시 그 도시로 돌아와 보면 자기 가족이 살아있는 거예요. 당신 어떻게 살았냐 물으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를 돌봐줬다 라고 이 사회학자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명칭은 그냥 내가 예수 믿습니다 그런 정도의 뜻이 아니고 그의 삶이 언제나 그리스도가 가난하고 그리스도가 억울하고 그리스도께서 정말 죄 가운데 있는 늘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자들에게 와서 늘 함께 동행했던 그 삶의 방식을 이들이 그대로 따라왔다는 것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아니라 믿음의 행위가 그 안디옥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9가지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할 때 사랑부터 시작해서 끝에 절제까지 나오는 이것을 우리는 9가지 종류의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해서 단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주하시는 사람에게는 이런 열매들이 맺어지는, 이게 각각의 열매가 아니고 그 사람 한 사람 안에 이런 9가지 속성의 컬러가 있는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하나의 열매인데 9가지 맛이 난다고 할까요? 이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양선이에요. 양선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것은 누구나 다 자랑을 얻고 싶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으면 자기 마음이 없어도 착한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양선이 아니에요. 마음에서부터 착하고 마음에서부터 선한 동기로 저 사람을 돕고 싶어서, 자기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착한 행실이 아니라 정말 사랑해서 하는 선한 행실을 양선이라고 해요. 이 양선, 선한 행실을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여기에 항상 선을 따르는 양선을 행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는 보복을 멈춰야 합니다. 보복. 이 15절 한 구절은 신구약의 계명을 너무 잘 정리했습니다. 구약의 계명은 다 합치면 하지 말라예요. 하지 말라. 그러나 신약의 모든 계명은 다 합치면 하라예요. 그래서 이 15절 한 구절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행동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은 열어보면 다 하지 말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멈추는 것도 맞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악을 행하는 것을 멈추는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사람을 선하게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여러분. 다른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바울도 말했는데, 너희들 도둑질 하지 말고 너희들이 수고해서 번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줘라. 중요하죠. 도둑질 안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둑질 안 하는 삶이면 네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그 돈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지 않는 것으로 만족하지만 새 계명은 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을 바꾸어서 수고하고 애써서 남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구절의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이것은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들 안에서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되고, 또 서로 1대1로, 그러니까 1대1의 관계이든지 공동체 안에든지 악은 멈춰야 하고 서로가 항상 선을 대하는데, 또 우리 안에 있지 않은 외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선하게 대해라.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아마 어른들은 이런 말씀들을 아실 것입니다.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아주 전형적인 보복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에게 받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서 절대 잊혀지질 않아요. 내가 언젠가 기회가 닿으면 너를 반드시 헤아리라, 이런 거죠. 은혜는 사라지고 마음에 서운함만 남아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 말들이죠. 우리는 오히려 타락한 인간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복하는 걸 좋아해요.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오히려 그 사람이 안 될 때 더 기쁘다니까 그래요. 기뻐해요. 요즘 사회에서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볼 때 여러분, 혹시 참 보복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런 느낌은 안 드십니까? 아주 심한 말로 비난하고 조롱하고
폭언을 쏟고,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을 행한다 하는 이 말을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라요.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을 좋아할까요? 오히려 비난하고 혐오하고 폭언을 일삼는 것을 좋아할까요? 사람마다 보는 기준에 따라 다르겠지요. 보고 있는 것에 따라 다르겠죠. 분명히 경향들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서 한번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는가 보다 성도인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대하는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겸손히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 눈에 비친, 또 제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두 부류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아주 폭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폭언의 대상이 되는 소수자들이나 또 가난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편에 서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반대편에서 오히려 욕하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는 왜 우리가 이 말씀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려울까?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선을 행하는 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제 판단이 틀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선하고 자신이 선을 행하는 자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위험한 사람은 누구예요? 나예요, 저 사람이에요? 누가 위험한 거예요? 이 생각 속에는요, 무시무시한 인생관이 들어 있습니다. 자신은 좋은 사람이고 자신은 편견이 갖지 않는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그래서 항상 저 사람은 충동적이고 아주 비이성적이고 저 사람은 착하지 않아. 이게 누구라고 해요? 나 아닌 다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늘 틀렸어요, 맞아요, 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자기를 언제 우리가 재판관으로 세웠어요? 내 얘기만 들으면 맞대, 또 틀렸대. 여러분, 그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생각 밑바닥에요, 자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너무 많아요. 항상 상대방이 잘못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문제는 자신이 아니라 상대방에 있다는 말의 전제 안에 있는 것은 나는 착하고 나는 합리적이고 나는 언제나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문제가 없어, 네가 생각이 틀린 거야 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착한 사람들이 언제 돌변해서 폭력적이 되는 줄 아십니까? 착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더 폭력적일 수 있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의심받을 때, 너 착하지 않아 라고 누가 지적하면 당신이 뭐 나를 알아부터 시작해서 내 친구 한번 데려와 볼래? 내가 얼마나 착한 줄 막 변명도 되게 많이 해요. 자신은 아주 좋은 사람이라서 법 없이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그리스도인들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면 율법을 안 주셨을 거예요. 예?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는 다 법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법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인간은 악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목사님, 저는 법 없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저는 제일 무서워요. 자기 자신이 법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선함을 의심받거나 자신의 이익에 손해가 날 때에 가장 폭력적으로 변합니다. 자기 자신의 재산 가치만 높여주는 권력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도 다 인정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초점이 어디 있는가 하면 내가 나를 돈 벌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을 유지하기만 해준다면, 다른 사람이 손해가 나든 다른 사람이 정말 불평등으로 인하여서 엄청난 사회적 불안이 찾아와도 내 재산만 건들지 않는다면 화낼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건드는 순간 분노가 쏟아집니다. 이익에 손해가 나거나 자신의 선함이 의심을 받으면 말이 거칠어지고 행동이 폭력적으로 변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무섭다고 생각합니다. 일상은 조용한 것 같고 잘 자제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 내재하고 있는 폭발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거 터지는 순간 아마도 이전에 보지 못한 또 다른 인격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왠가 하면 한 번의 행위일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의 내재된 삶은 항상 그 조건에서만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같은 이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인물이 라멕입니다. 라멕은 창세기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나오는데 다른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4장에 나오는 라멕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 이름이 가인이잖아요. 그죠? 가인이 첫째이고 둘째가 아벨인데 창세기 4장에 바로 1절부터 가인과 아벨이 싸운 게 아니고 가인이 아벨을 그냥 죽여요. 형제를 살해해요. 여러분, 죄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따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아들인 첫째 아들과 둘째는요, 첫째가 둘째를 죽여버려요. 형제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는데 그 다음 인간의 세계는 가정에서 형제를 죽이는 어마어마한 살인이 일어날까요? 그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마어마한 폭력성이 거기에 내재되어 있는데 이 4장의 끝에 가면 누가 나오는가 하면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라멕의 유명한 자기 노래가 있는데 칼의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창세기 4장 23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말씀을 읽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 이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24절을 보시면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였어요. 그런데 자기는 77배라고 자랑하고 있어요. 그 23절은 보시면요, 자기에게 누군가가 상처를 입혔어요. 자기는 상처만 일어났을 뿐이에요. 그런데도 사람을 죽이는데 그 자기를 상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소년이에요. 소년이에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약자를 보면 그냥 모질게 죽이는 거예요. 이게 칼의 노래예요. 칼의 노래. 그러니까 이 라멕은 자신의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쁘게 했다고 소년도 죽이고 자기 옆에 있는 사람도 죽이고 힘으로 약자를 누르고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자랑하고 있어요. 나는 이런 칼을 가지고 있는데 누가 나를 벌한다면 내 죄는 77배를 해도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라멕이라는 이름 자체가 힘이라는 뜻이에요. 이 자는 자신의 힘을 가지고 그 힘을 자랑하는 사람, 그게 바로 4장에 나오는 라멕인데 5장에 또 라멕이 나옵니다.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나오는데 함께 읽습니다.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며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이 라멕, 또 다른 라멕은 그 아들 노아를 낳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땅이 심판을 받아서 우리가 수고롭게 일하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안위를 얻게 하리라. 위로받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노동하는 존재로 지어졌는데 이 라멕은 비록 저주가 임하여 은근키가 나지만 자기가 수고하니까 너무 피곤해요. 삶이 힘들어요. 그 속에 정말 수고했는데 열매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왔어요. 그런데도 그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 이 수고를 하는 저희들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들 이름을 노아라 짓는데, 노아는 안식이라는 뜻이에요. 안식. 여러분, 안식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나와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죄 없는 샬롬의 상태, 죄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는 사회, 그런 사회가 우리 아들을 통하여 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힘 있는 라멕이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사람은 자기 힘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을 가지고 수고하고 애를 쓰고 자신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살기를 원하고 온 세상에 이런 폭력 없는 샬롬이 오기를 그는 노래하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자신의 직책이 있고 자신의 권력이 있을 때 그걸 가지고도 세상을 평화롭게 하려고 하는 자가 이 노아의 아버지 라멕입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은 이 라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6절부터 38절에 이 라멕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함께 읽습니다.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박사시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머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것은 족보를 말할 때에 거꾸로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을 통하여 셋을 통하여 내려오는데요, 저기 보시면 36절에 레멕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라멕입니다. 그 라멕이 나타나는데 원래 이 족보가 시작되는 23절에 뭐라고 시작하는가 하면요, 함께 띄워주시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구절이 아닙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누구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가는가? 하나님까지 가는 족보예요. 저게. 그 족보 안에 누가 나온다고요? 바로 셋의 아들 라멕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셋의 가문의 라멕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는데 그의 삶은 폭력을 버리고 땅의 평화를, 그리고 정말 가시와 은근키를 내는 땅이지만 그 속에서 노동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안식하기를 사모했던 자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마다 어떤 인물을 좋아합니까? 요셉과 마리아. 그 요셉이 낳은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셉. 이 요셉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약혼했는데 그냥 그 약혼자가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의로운 사람인지라 의로운 사람을 주목하셔야 돼요.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의로운 사람인지라 그는 이것을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마태복음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에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2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여기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은 이렇게 약혼자가 임신을 했으면 동네 사람들에게 재판을 하고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입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요셉은 이 여자를 살리는 쪽을 선택하고 나는 말하지 않고
그리고 약혼을 파기해야겠다라고만 생각하고 숨기려고 했어요. 근데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요셉에게, 요셉아, 그 너의 정혼한 아내가 임신한 사람은 내가 구원을 위하여서 보낼 예수 그리스도야. 사람으로부터 된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였더니만 그 요셉이 이 마리아를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이것이죠. 율법에 의지하면 돌로 쳐 죽일 수 있었는데 그것 안 한 것도 참 대단한 것인데 가만히 덮어주는 것도 너무 놀라운 일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 동참하기 위하여서 그 아내를 데려와서 그는 1년 동안 부부관계를 갖지 아니하였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선한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신 분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을 선을 행하라 하는 뜻인데 요셉은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그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결혼하기로 한 그 마리아를 데리고 와서 허물을 덮어주고 하나님의 의를 이룬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악을 악으로 보복하지 않으려고 하면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희생하기보다는 오히려 네가 나에게 악을 행한 것보다 더 큰 힘이나 더 큰 무엇으로 그에게 보복하려고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는 절대 악을 끊지는 못합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에 동참하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악한 수단들을 사용해서 악에 저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악에 저항하도록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으로 무장시키시고 악에 저항하도록 제도를 사용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사람들과 여론을 만들어서도 그 악과 싸우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악에 저항하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무기는 뭔가 하면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소멸하는 것인데 그것은 죽음인 것이죠. 그래서 본 해퍼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에서 악에 승리하리라는 신앙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다. 고난당하는 사랑이 악에 대한 응징이요 악을 극복하는 것이라는 사실은 오직 십자가에서만 참되고 실제적이다. 그들은 이러한 가시적인 공동체 안에서 복이 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사랑이 악에 대한 응징이다. 고난당하는 사랑만이 악에 대한 응징이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선한 행실로 갚으려고 하면 고난당하는 사랑, 이것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고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람을 혐오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지 않는 이유는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에서, 이런 생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악을 행하기도 하고, 악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 악과 공동체 안에서 싸우지 않고 오히려 패거리가 되어서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더 큰 악을 행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교회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라 하는 것은 그냥 구제헌금 몇 푼을 해라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삶에 동참하라는 우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선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하신
하나님에 의하여서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함으로 세상의 악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종말의 시대를 살아갈 때에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 바라고 기도하고 해야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유일한 목적이 아닙니다. 비록 세상이 말하는 복은 우리에게 좀 멀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신 그 부름에 겸손하게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